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여러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이 특별히 수요신화 아카데미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그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좀 이런 내용이구나.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에 관한 것이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론에 관한 것이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에 관한 것이구나. 이런 정도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신다면은 그래도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고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러분, 교리는 우리의 신앙에 뼈대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을 주는 것이 뭐냐면 교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다양한 기독교적인 어떤 가르침에 필요한 지식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또 중간에 죄에 관해서도 잠깐 다루었고, 그 다음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스텝이 뭐냐면은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여야 되는데 삼위일체를 조금 더 뜸들이도록 내버려 두고 그대로 이 부분은 일단 삼위일체에 관한 질문은 던져놓고 한 그 단계 더 건너뛰어서 교회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몇 가지의 모델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 우리 머릿속에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과 신약, 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약속이죠.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성경 이해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건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하는 건 거기에 그 예배터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은 예배를 드리는 집이니까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 옛날에 예배당이라는 말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다음에 범위를 더 줄여서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이 화요신화 아카데미인가요?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또는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그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여러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또 다른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우리 이제 같은 우리 조선족, 우리 이제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한국에 와서 또 교회에 등록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의 목적성을 가져요. 목적성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 교회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릅니다. 일단은 교단에 따라서 특징이 좀 다르고, 교회가 가지는 교회의 비전과 목적에 따라서 특징이 좀 달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것이 각 교회를 그 교회만의 색깔을 가지도록 만들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질문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 질문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안 해보셨다면 이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질문을 해보신 분이나 안 해보신 분이나 같이 힘써서 만들어 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한동안 교회의 그 사명 선언문 만들기, 이런 그 유행이 한국 교회 안에 좀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여러 다른 교회들 이렇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은 그 홈페이지에 무슨 교회의 사명 선언문 이런 게 나옵니다. 무슨 교회의 사명 선언문.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깊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선언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목적이 사명선언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동안 교회들이 사명선언문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교육학을 하다가 보면 학과목에 그 교육 목표와 교육 목적을 적게 되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실천 사항을 적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 실행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적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내가 맡은 이 학생들을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교육 철학이 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가지는 방향성, 교인들의 하나의 신앙관이 그 교회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왜냐? 어떤 교회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이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몇 가지 모델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그 모형, 모델들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모델이 뭐냐면 에덴 동산 모델이에요. 에덴 동산은 뭐죠, 여러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곳을, 거기에 나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원이라고 하죠. 낙원. 그래서 이 낙원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야기를 뭐라고 해요? 실낙원이라고 하죠. 실낙원.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 이 낙원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유토피아잖아요. 유토피아잖아요. 그런 유토피아가 성경에 보면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동물들, 그 다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거기에 살게 하셔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완벽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평화로운 곳이고, 바로 그런 곳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만큼 지상 낙원이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이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추구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같은 교회.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완벽한 이러한 이 에덴 동산 같은 곳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완벽함을 깨트리려고 하는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이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결코 길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 지속되지 못하느냐?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같은 곳이, 그러한 교회가 혹시 그런 현상이 잠깐은 생긴다 하더라도 지속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쭉 목회를 해오면서 아주 잠깐 목회하는 순간 어떤 특별한 상황일 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했던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잠깐씩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
또는 갈등이 생기게 되면, 또는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깨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설사 이러한 에덴 동산같이 완벽한 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 언제든지 이 교회를, 에덴 동산 같은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사야 11장입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마음껏 장난쳐도 사자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질 않아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막 장난쳐도 독사가 즐거워해요. 세상에 그런 독사가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독사지. 그런 곳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라든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러한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간혹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러한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몇몇 사람한테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으면 절대로 그러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완벽한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들이, 이 교회의, 성경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찾아보기 참 힘든 그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교회의 모델은 노아의 방주 모델입니다. 노아의 방주. 자, 이게 창세기 6장 정도까지 밖에 안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근데 이미 창세기 6장 정도까지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사람 지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사람들의 그 습성 가운데, 사람들의 존재 가운데 죄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전부 쓸어버리시고 다시 의인으로 하여금 다시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몇 명이 타고 들어갔을까요? 몇 명일까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 있죠? 예, 3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 3명이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부가 하나, 둘, 셋, 8명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배를 매우 긴 시간 동안 배를 지었어요. 노아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을 만큼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자, 비가 옵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구멍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졌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퍼부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땅이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날씨가 이렇게 점점 우리나라도 아열대로 변하면서 이렇게 장마 기간에 이렇게 극한 호우들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이러한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 실제로 올여름에도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지금 비가 많이 안 왔지만
울산에 비 많이 와서 태화강 이번에 막 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네 교회 괜찮냐? 누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3월 달인가 4월 달에는 대운산에 불 났을 때 전화가 오더니 그때는 또 교회가 불 안 탔냐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다행히 괜찮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다행히 화재 피해를 불로 인해서 피해를 안 봤다고. 너네 지금 태화강 넘치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뉴스를 켜니까 태화강이 막 넘어서 이렇게 막 울산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게 근래 들어서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느 그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요즘에 비가 그런 식으로 많이 오잖아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중에 노아의 아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행한 행동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은 그렇게 선하거나 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 덕을 본 겁니다. 아버지 덕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든 세상이 물로 다 뒤덮여 버리는데 오직 노아의 방주만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이 덮일 만큼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이 산이 덮일 만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고 그리고 그 비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노아와 가족들 외에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을 만큼 세상이 악했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안 내부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게 짐승들이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어떤 동물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동물들 사이에는 천적 관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 같은 동물, 코뿔소 같은 동물, 물론 뭐 이렇게 손만한 뭐 쥐도 있을 수 있고 조그만한 박쥐 뭐 이렇게 강아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큰 동물들도 있고 사자도 있을 테고 호랑이도 있을 테고 이러한 동물들이 방주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방주가 에덴 동산 같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방주 안은 그야말로 정글입니다. 정글. 서로 간에 아마 천적 관계도 있고 하니까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공간이 나누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동물이 울고 저기에서 동물이 울고 이쪽에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코끼리가 똥을 한 바가지 싸놓고 있고, 여러분, 그 방주 안이 어땠겠습니까? 그 방주 안이 비만 40일 왔거든요. 비만. 그 방주 안이 어땠겠습니까? 냄새에 동물들 울음소리에 사람들이 그 많은 동물들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죠. 아마도 이 노아의 방주 안은 너무너무 불편한 곳이었을 겁니다. 천적 관계에 있는 동물들도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방주 밖을 나가면은 죽으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천적 관계에, 동물들 울음소리에, 먹이 챙겨줘야죠. 냄새에,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번 새들이 푸다닥거리면 깃털이 막 날아다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모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방주 안은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곳입니다. 그 방주 안은 사실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내가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나의 모든 죄가 정말 성령의 불로 다 타서 나는 깨끗한 상태로 교회 안에 딱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사자의 그 사나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스컹크 같은 냄새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뱀 같은 교활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나하고 사회에서 안 좋은 사이였는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저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나도 하필이면 이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적 관계, 불편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걸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우리가 편한 사람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심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는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어느 한 공동체에서요, 한 몇 년 동안 같이 지내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지내보면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다가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까지만 하고 다음 모델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주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방주,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이론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저는 아직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혼자 교회와 동떨어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 말하자면 온라인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좀 전환을 했고, 실제로 온라인 사역만 하는 그러한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는 온라인 예배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온라인 예배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대답하는 숫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의미 있는 비율로 낮아졌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 혼자 그냥 하나의 메시지만 듣고 성경만 읽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불편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 딱딱한 의자 이게 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러나 새벽에도 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합니까? 수요일에 왜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왜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월화수목 금요일 또 이 교대 근무하는 분들은 또 힘들게 밤에도 근무하고 이러면서 왜 예배 시간에 이 함께 하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올바르게,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배우고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내가 올바로 알고 있고 올바로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성경을 바로 읽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 무엇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방주 모델에서는 뭐냐면 꼴밉고 때로는 상처 주고받고 사이가 어떻하더라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어쨌거나 함께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내 신앙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비틀비틀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은 서로 부대끼면서 같은 장소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오히려 한국교회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다. 좀 더 확실하게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만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통계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델에서의 핵심은 교회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색깔과 성격과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도 또 그러한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때로는 불편한 일이라든지 또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밖은 더 위험하다. 교회 밖은 정말 위험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릴 뿐만 아니라요, 지금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전부 다 지금 덫을 놓고 기독교인들이 지나가다가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 밖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더 잘 지켜줘야 됩니다. 서로 더 잘 지켜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교회의 모델인 출애굽 모델인데 이 모델은 다음 주에 같이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마치 정글과 같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다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공동체성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